네, 우리 사사기 말씀 중에 오늘은 1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맛볼 것인가 하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의 내용 중에서 삼손에 대한 기사는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비교적 길게 나와 있는데 기드온도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삼손은 그보다 한 장 더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13장에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의 부모가 가졌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장에서 16장까지는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의 이야기를 3번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경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은 매우 집요하다, 참으로 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6장에는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새벽에 죽이려고 했고, 소렉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르렀을 때에는 그 여인을 충동해서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를 알아내라고 그 여인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딥나의 여인이나 소렉의 들릴라의 패턴은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기에 걸려들어 죽을 뻔했던 지난주일의 15장과 다르게 오늘 16장에서는 정말 죽게 되는 것이죠.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3번이나 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며 어떻게 해야 그 힘을 막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삼손이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결박하여 묶으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불탄 삼처럼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들릴라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며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할 때 그 삼손은 말하기를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힘을 못 쓸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은 실같이 그냥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들릴라는 나를 갖고 노느냐, 진실을 말하라고 닥달할 때 삼손은 자신의 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위급한 순간이 오니까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사랑을 무기로 자라기를 조롱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조를 때 삼손은 번민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자신의 실체를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힘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진실을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한번 올라오라고 그렇게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 올리게 되고,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그의 머리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봤더니 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왔다고 했을 때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내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의 2눈이 뽑힘을 당하고 가사로 끌려 내려가서 놋줄에 묶이고 옥에 맷돌을 돌리는 형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정말 착잡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16장을 시작하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블레셋 땅의 가장 남쪽,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장 깊은 곳에 가사라고 하는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삼손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자의로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좋아서 내려갔고 미끄러지듯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방의 깊은 곳까지 자의로 들락날락거리면서 기생집을 전전하다가 그는 그곳으로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결국 거기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출입하며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시간 교회에서 많은 교제를 성도들과 많은 에너지를 의롭고 선한 일에 쏟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삼손의 생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내가 온 힘을 쏟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그가 3번이나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나름 굉장하게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여기 3번을 굳이 다 적어 놓은 것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은 완전수니까.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그의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말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고 못 살 만큼 그렇게 번뇌하게 만드는 그런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릴라의 요구가 집요하니까 삼손도 할 만큼은 한 것이 아닌가?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삼손의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지난주일에도 말했지만 너무 핀트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거절할 때 첫 번째부터 그는 그녀에게 넘어가기를 작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도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고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서 들릴라의 요구를 거절하기 원했다면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새 활줄 7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안 돼. 그것은 안 돼. 너와 내가 못 만나는 한이 있어도 안 돼. 네가 내 앞에서 코를 박고 죽어도 안 돼. 삼손은 잠시 괴로움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시였고 더 집요한 괴로움이 그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이 있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제 삶의 특징을 하나 말하라고 하면 저는 뭐든 좀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거절에 너무 약합니다. 삼손같이 죽을 지경까지는 애초에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그렇게 거절을 못하면서도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죽는 것이 더 최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삶입니다. 삼손처럼 안 되는 일을 비틀어서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번까지 그렇게 시달릴 일이 아닌 것이죠. 첫 번째 끊어냈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3번의 견딤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싸움에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자와 싸워도 이겼고 어떤 장수와 싸워도 이기지만,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말한 대로 여인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TV인지 뭐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크기의 코브라 한 마리와 다람쥐 같은, 정확하게 다람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데, 싸우기 시작할 때 보면 그 코브라가 그 다람쥐를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다람쥐가 꼬리를 탁 치켜들고 이 코브라를 공격을 하는데, 꼬리를 흔드니까 이 뱀은 그 꼬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털이 북실북실한 그 다람쥐의 털은 아무리 뱀이 공격을 해도 그건 전혀 무슨 그 해를 못 입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람쥐는 이 코브라는 다람쥐의 꼬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 다람쥐는 이 코브라의 머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코브라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그 다람쥐가 집요하게 따라붙으면서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누구에게나 이기기 힘든 싸움의 대상은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강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날이 서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그렇게 물리쳐야 했던 것이죠. 유혹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데 삼손은 계속 이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 여지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별것 아닌 게 아니었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자게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했다는, 7가닥을 밀게 했다는 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굵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굵어도 그 7가닥은 정말 그 머리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려졌을 때 그는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 머리카락 7이 잘려졌을 때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요구를 3번 거절할 때도, 3번째 거절할 때 보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힘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 이 머리가 기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배틀에 뭘 직조하는데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잃을 것이다. 근데 아니었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7가닥, 머리 7가닥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걸 쉽게 뽑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자르도록 하지 않은 7가닥의 그 머리카락은 어디에 묶여 있어도 뽑히지 않는 힘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기중기에다 머리카락 7가락을 묶어놨어도 기중기가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머리카락 7개는 뽑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털복숭이처럼 수북한 머리를 소림사의 스님처럼 몽땅 다 밀어버려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머리털 단지 7개를 잘랐을 때 그에게 힘이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줄기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자기를 지켜줄 것인가 지켜주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발설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탄에게 발설하고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삼손에게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을 알았을 때 그를 가차없이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삼손의 두 눈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마취를 시키고 아니면 대마초라도 피우라고 하면서 고통 없이 그렇게 눈을 뽑았을까요?
그렇게 신사적으로 뽑았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우악스럽게 설령 눈을 뽑다가 어떤 얼굴에 뼈가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모질게 그의 두 눈을 뽑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칼을 집어넣어서 눈을 도려냈을지도 모르죠. 그 얼마의 아픔이며 그 얼마의 치욕이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잠자고 있어도 쉽게 덤비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를 잡아 눈을 뽑고 머리카락에 7가닥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7가닥의 힘을 잃게 해서 그 다음에는 전부를 밀어버리고 다곤의 신전이 있는 가사로 개를 끌듯이 끌고 내려가서 노줄로 묶어둘 뿐만 아니라 옥에서 소들이나 나귀가 그 돌리는 맷돌을 돌게 하는 멈출 수 없는 고통과 멈출 수 없는 치욕의 쳇바퀴를 돌리도록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맛보실 것인가 이렇게 정했는데, 들릴라의 유혹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유혹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없거나 부족하면 결국 이렇게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죽음도 그 빛을 가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두 눈이 뽑히는 삼손에게 주어진 치욕은 스데반의 고통과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그 때늦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삼손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바로 이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맛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하는 요구 앞에 적당히 순간을 모면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피하다가 보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마주하게 되는 순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을 피해서 모면하려고 하다가 삼손은 돌이켜야 되는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목숨을 노리며 다가서고 있는데 들릴라는 목숨을 노리고 다가서고 있는데 삼손은 유의를 하듯이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때 들릴라는 독사의 독을 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삼손에게 남은 것은 두 눈을 뽑히는 치욕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온갖 희롱과 모욕을 안기고 자신들의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전에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을 불러다가 어떤 제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으로 제주를 부리게 했고 그것으로 그들은 즐거워하며 만족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나날을 보내는 삼손의 심정이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한탄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 다곤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큰 축제에 끌려나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가지고 장난하고 모욕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인사들이 다 모이고 온통 구경꾼들도 다 모여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에 올라간 자만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축제에 삼손은 또 끌려나가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개나 원숭이만큼 제주 부릴 능력도 없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제주를 부리는 것이 삼손이라고 하는 것에 큰 환희가 있었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이었지만 그날의 규모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던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삼손이 이렇게 두 눈이 뽑혀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치욕을 갖고 원수를 무찌를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소서. 이번 한 번만. 삼손은 미리 자기를 인도해 다니던 소년에게 중심이 되는 기둥 사이에 데려가 달라고 했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둥을 붙잡고 힘을 쓸 때 집이 무너지면서 그 다곤의 신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들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만 3,000명가량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블레셋에서 조금 이름 있고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죽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블레셋을 치시기 위해서 삼손을 준비한 것이 분명합니다. 삼손이 죽으며 함께 안고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블레셋은 거의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서 다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을 끌어안고 같이 죽는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세우면서 딥나의 여인이나 소렉의 딜릴라와 같은 여인에게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끌려가지 않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그 앞에서 나타냈으면 하나님은 좀 더 멋지게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징계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의 생각이 깊지 못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재산가의 자녀가 이것저것으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마치 알거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과 힘을 그는 거리에서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안고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삼손 개인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게 그의 생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했을 때 그때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거절해야 되는 유혹 앞에 섰을 때 자꾸 도망가거나 옆으로 비껴서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분명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항상 죽을 것 같을 때만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 모두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니라 딥나의 여인이 자신을 유혹하거나 소렉의 들릴라가 유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이 힘주심을 원했다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려서 기도를 하게 되고 몰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꾸 뭔가가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버릇을 가지면 안 되고 죽을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삼손 같은 결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달콤함 속에 있는 유혹을 보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의 날을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예루살렘을 그 몰래 빠져나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가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돼서 가사로 끌려가던 삼손은 바로 멸망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나실인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단의 집요한 유혹이 있는 세상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해서 유혹의 너머에 있는 그 치욕의 순간을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복래프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에 관한 말씀을 네 번째 들었습니다. 같은 패턴의 유혹 앞에 삼손은 무력했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정면으로 마주서서 문제를 이기지 못하더니 결국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는데 자꾸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단호한 태도로 가지 못한다면
그 유혹은 치명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그렇게 두 눈이 뽑히는 것 같은 치욕의 순간으로 바꾸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안고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네. 어느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고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삼손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 보다 단호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로 물러서고 비켜나다가 결국 물러설 수 없는 순간에 그는 정말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안고 죽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실인에게 계획해 놓았던 삶은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영광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자기가 즐겨 찾아가던 그 가사에, 기생집을 들락거리던 그 가사에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 내려가는 그런 비참한 순간을 맞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분명한, 세상 앞에 좀 더 분명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닌 곳에 서지 않고 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과 가정, 사업, 하는 학업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소득,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안에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행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좀 더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항존직으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20명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넉넉히 저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떠나는 우리 서광 목사님 가족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저의 생을 쏟아 부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시고 저의 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신 안은영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는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띠띠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